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요? 드라마? 예능? 드라마가 재미있는 드라마는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 예능은 함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교양 프로그램? 어떤 걸 보고 계시나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게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를 보고 있습니다. 정치요. 정치적이다라는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왜 요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보냐 하면, 그냥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이러지? 뭐 줏대가 있나 없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뒤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비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은요, 죄송하지만 정치적입니다. 아니야, 나는 정치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셔도요,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나도 정치적이구나,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정치에 있어서, 특히 민주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정당 정치입니다. 국회의원을 뽑고, 그 지지하는 정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정당 정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정치죠. 그 정당이란 게 뭘까 했을 때, 정당을 제가 어릴 때 배운 기억으로는 정당은 이해 집단입니다. 이해 집단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임. 그래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거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와 동일해요.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할 거고, 조금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보 정당을 추구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라는 거는, 그리고 정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참여한다는 얘기는 그 이해 집단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해 집단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곧 내가 추구하는 거, 아니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나랑 100% 맞지 않아도 내가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내가 지지해 줄 수 있는 거, 내 생각과 틀리지 않는 거, 거기에 더 열성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분들,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난 정치랑 상관없어. 난 잘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정치적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그 무언가를 쫓지 않습니다. 안 그러시는가요? 오늘 주일이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본문을 마태복음 21장 1절에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세요. 입성하는 장면인데 입성하는 이 장면 속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이 제목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오늘 좀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말씀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보이죠. 보일 때 두 제자를 보냅니다. 두 제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겠다는 거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측면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셨는가 했을 때 오늘 4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스가랴 9장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행위 자체가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근데 그 나귀를 타는 것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의미는 이 나귀는 아무나 못 타는 겁니다. 나귀를 탄다는, 그 당시에 나귀를 탄다는 것은요, 혹시 나귀가 왜 말을 탈까, 나귀를 탈까 했을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왕이면 말을 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당시는 왕은요, 원래 나귀를 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귀를 타고 왕이 맨 마지막에 입성을 해요. 그 정복한 성으로. 나귀를 타고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뛰지를 못하거든요. 말을 타지 않고 왜 나귀를 타고 오는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말은 전쟁하는 마병들이나 타는 겁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로마에서는요. 나귀는요, 뛰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처럼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왕이 타죠. 왕은 내가 완전히 정복한 것이 확인됐을 때 평화롭게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구원의 왕으로 오실 그분이, 하나님께 보내신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구약 선지서에서의 예언과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로마 시대에서 보여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정치적 왕이 오시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정치적 왕이 오시겠구나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이렇게 행동하죠.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이건 폭동 수준이죠. 이제 우리에게 왕이 오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분께서 직접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왕이, 정치적인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벗어나 독립을 시키겠구나.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그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시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감히 할 수 없었던 폭동 수준의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가장 무섭게 처형했던 죄가 뭐냐면 반란죄입니다. 반란죄는요, 그냥 싸그리 다 멸족시킵니다. 뭐 그거는 로마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모든 왕권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반란죄는요, 이거는 그냥 싹쓸이 해야 되는 중대한 그런 범죄입니다. 특별히 로마 같은 경우는 정복하고 다녔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그들을 힘으로 굴복시켰기 때문에 로마는 끝까지 이 반란죄에 대해서 처참하게 사형을 시킵니다. 그 사형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이었어요. 십자가는요, 아무나 매달지 않습니다. 반란죄를 도모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극악한 무도한 죄인들을 그들이 그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거의 반란을 꾀할 정도의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막 환대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재판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호할 생각이 전혀 사라졌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중적인 행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그들의 이해의 관계 속에서 사라졌을 때는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거죠. 군중들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군중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땠는가?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고 왕이 되시면 나는 무슨 자리를 차지할 거다라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쓸 거냐 갖고 싸우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것,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질 않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앞에 본 게 있거든요. 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실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얘기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가? 그들의 이해 관계 속에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가룟 유다가 왜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이해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그가 추구했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배반을 합니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왜 이 일들을 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는 오히려 자신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그러니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베드로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날 떠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잡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날 거야. 이랬더니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도요. 뭐라고요? 예수님, 저것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죽음의 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맨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정치적인 해결이었어요. 그 해결을 하시면 나도 예수님 그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다 떠나도 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아니, 난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따라가요. 베드로가 재판을 받는 빌라도의 법정 앞까지 따라가요. 왜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예수님을 봤던, 옆에서 눈으로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 언제쯤 짜잔하고 슈퍼히어로처럼 예수님께서 변신하실까?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입을 다무시고 자기 변호, 자기 변론도 하지 않으시는 상태에서 묵묵하게 그 길을 법정을 가셨어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베드로가 봤던,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혁명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어떤 여자아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난 아니다라고 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죠. 성도님들, 제가 왜 오늘 종료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는 별반 다를까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교회 왜 다니세요? 왜 다니세요? 죄송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다니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추구하는 그 길, 내가 추구하는 그 무언가를 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경제적인 축복, 사회적인 명예, 권력, 또 그 외에 나의 비전, 나의 꿈, 내가 하고 싶은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르려면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믿으며 너희는 내가 갔던 그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나보러 같이 걷자고 내가 먼저 걸었으니 너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은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정치적이죠.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치적입니다. 우리의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정작 주님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겠죠. 예수님을 떠나겠죠. 교회를 떠나겠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해져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왜 믿고 있는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난 따라갈게. 예수님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데, 예수님께서 나보러 오라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걷고 있는가? 난 아직도 그 길을 걷고 싶어서 나는 안달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 어떠십니까? 제가 막 이렇게 지금 비판의 칼날을 세우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 향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회의 성공을, 사역의 성공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내려졌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꿈꾸던, 제 입에서 끊임없이 내뱉었던 말이 뭐냐면, 저는 글로벌 사역자였습니다. 글로벌 사역자요. 저는 제 이름 석자가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세계, 글로벌 사역자니까 세계를 향해서 제가 가끔 이제 교육자 끝나고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떤 분의 기도를 되게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제 원래 욕심이거든요. 세계적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때 전 되게 감사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게 제 꿈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의 제목을 입 밖에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그 기도를 못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저 아직도 그래요. 저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제 안에 꿈틀대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마지막 그 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기도의 목적지는 겟세마네라고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튜닝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싫으셔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켰죠. 그것이 저는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것을 굴복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겟세마네 언덕에 오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까 봐 그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요. 저는 그 말 듣는 게 너무나도 싫어요. 지금도요.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그 욕망과 그 욕심들이 아직도 나는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싫으니까 저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다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는요.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체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는 저에게 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세상 속에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까요? 우리가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우리가 환호할 거다? 아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돌변하는 모습을 우린 봤어요. 그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유의,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을 때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그러시잖아요. 기도하시다가도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안 되면 바로 불평불만이 나오시잖아요. 그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나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뱉는, 그렇게 돌변해버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종려주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지금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걷지 않으실 때는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됐을 때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이 세대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합니까? 그 악하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나요? 우리도 악한데요. 그들이 세상이 이기적이라고 우리가 질타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이기적인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는 진짜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가요? 안 그러실 겁니다. 제가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요.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포장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포장하고 사람들에게는 내가 좋은 말로 그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나의 중심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제발 좀 내려놓으십시오. 솔직해지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주신 희생,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악독한가요? 우리는 얼마나 아직도 우리의 가고 싶은 그 길을 걷고 싶은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박수 받는 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은 죄로 움직이고 있는 이 세대에, 나의 욕심과 나의 그 욕망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의 세대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고난이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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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그 길을 걸으셨는가? 그게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존 메가더 목사님, 그 미국의 그레이스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진리 전쟁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오늘날은 우리는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가 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나를 만족시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따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세대를 정말 정확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는가?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과연 오늘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보물찾기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진리 전쟁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진리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의미, 종료주일의 참된 의미,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참된 의미, 그것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실 때 가능합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참된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제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비록 제자들처럼 군중들처럼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베드로가 죽는 그 자리까지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따랐으니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을 수 있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